인사합니다. 이렇게 잘 듣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관해서 주기도문과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정도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세상 종교에서 생각하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정성을 들이는 행위, 아니면 내면의 성찰을 위해서 이렇게 수도하듯이 자기를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외워서 그것을 반복하면 어떤 효험을 가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떤 주술적인 주문을 외는, 그래서 뭐 항상 들은 얘기가 카톨릭의 그런 거죠. 기도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면 귀신이 도망가고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뭐 테마를 할 때 무슨 기도문이 있고 뭐 어떤 기도문이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상 어떤 형식이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셔도 되는 거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 끼워 맞추거나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거나 혹은 금식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막 소리를 크게 내거나 막 가끔씩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의 특징이 이제 막 아주 시끄럽게 어쨌든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잘 되고 그러한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어떠한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원활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초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기도의 방법, 시간, 내용 혹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몰두할 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하는 거리가 먼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수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책도 많죠.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뭐 1000번제와 관련해서 또 뭐 100일 기도, 금식 기도 등등 있지만 사실상 본질을 모르면 그것이 그냥 우상 이방 제사에게 치성을 쌓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무엇보다 이 성령을, 그런 성령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모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변화하는 사건을 경험하시고, 이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걸 볼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금요기도 시간을 꼭 나오셔서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셨죠. 기도 시간을 정했고도 하셨지만 순간순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마치셨는데 한 제자가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구나. 뭐 왜 그랬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필요하면 가르쳐 줬겠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 옆에 계신데 부족함이 없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가서 능력도 행하고 뭐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간구해서 우리가 전도 나갈 테니까 예수님 능력 주세요. 간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주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 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것이 내가 없을 때 나에게 간구하는 방법, 즉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도 아주 중요한 방법, 그렇게 마지막에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 뭐가 있냐면 지금 기도회 관에서 가르쳐 드리려는 이 제자를 봤을 때 아마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간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제자였을 때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다는데 선생님은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 당시에는 랍비라고 하죠. 그 유대인 랍비가 어떤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그 문화에 있는 제자들은 그 스승이 가르쳐 준 기도 방법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거기 드러났어요. 나는 이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야. 그것을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부심도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 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요한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서 보면 그 뒤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만 좀 특별하게 이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나 하나님 뜻을 구한다기보다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그래도 가장 능력 있는 선생님 밑에 있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물론 순수하게 제자들이 저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다녀서 처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에 기도에 관해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혼자서 이렇게 어쩌다 기도에 참석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있어서 이 기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나의 소원을 얘기할 것도 없는데 뭔 기도를 하나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질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식으로 교회의 기도도 그렇게 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종교화시키니까 결국 주문이 되는 거죠. 주문.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문인데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러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짧은데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짧죠.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뭐 길고 짧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기도문을 완벽한 형태가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사실 누가복음도 바꾸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떤 공식이나 틀을 주기 위해서 이 구성을 해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땐 식기도만 간단히 하고 또 주기도문은 우리가 또 외우기도 하지만 그 형식에 맞춰서 기도해도 되고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울다가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과 어떤 형식이 아니라 원리,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초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누가의 버전이 더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근거도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은 공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해야 정석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비교해도 앞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어떤 내용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서론의 말씀드림처럼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이 주기도문에 보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없지만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동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기도가 개인적으로 변할 때 그것이 이제 주문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 멈추는 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또 교회 공동체와 그것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 요나서를 볼 때 요나의 기도가 굉장히 수려한, 요나서 2장 보면 일곱이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편의 감사 시편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풍자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회개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 저는 구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모릅니다. 이 누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기도가 이렇게 좀 비꼬듯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머물러선 절대 안 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했을 때 마음에 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는 잘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 기도 그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이것이 날마다 확장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다. 첫 번째로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자, 그것을 염두하시면서 이 기도의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볼 텐데 세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 그 송영이라 그러죠. 그리고 중간에 간구가 한번 나오고 사죄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마태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를 빼고 그냥 아버지여 그렇게 합니다. 핵심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선생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아빠에 가까워요. 아빠, 아바, 아버지 할 때 그래서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친밀한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때 체면 보지 않고 구하는 그런 대상.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위대하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신자들이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그냥 나의 근심과 대화하고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과 여러 가지 것을 혼자 떠들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가장 선한 해결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그냥 내 근심만 생각하다가 돌아간다는 것, 아마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고민되는 걸 어떤 성도님이나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냥 나의 근심과 대화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잘 들어주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다음 내용,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천국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영생 구원 얻은 바른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도 임하는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 먼저 하고 체면상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내 기도 나열해야겠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내 소원의 기도의 간구를 말해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 그 이름이 높아지심을 정말 내 마음속에 두고 기도한다면 내 기도가 바뀌겠죠. 내가 이런 것을 고집하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내 욕심이 서서히 고개를 내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만약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을 기도한다면 사실상 다음에 이어지는 개인적인 필요들은요, 그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제 사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내가 욕심 부리면서 그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제가 분명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조금 더 수월한데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로 또 시작하죠. 계속 우리에게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역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기도는 절대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먹는 음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뭐 두버롯이나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거지처럼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죠. 역시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가 내가 좀 뭔가 든든하게 있다고 그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루가 아니라 뭐 한 달 혹은 1년 돈 안 벌어도 한 10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그러면 다 처분해야 매일 양식을 없으니까 매일 양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목숨줄, 생명줄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럼 떡과 관련된 일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먹을 떡. 그런데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떡을 넘어서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항상 광야에서 매일 내렸던 만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매일 내렸던 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 떡을 먹었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 바로 그러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내용이 확장된다면 뭐 먹을 거 구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진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면 그 조건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조건부적인 용서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굴 용서했으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까 너 나를 용서해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용서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어떻습니까? 먼저 용서받은 자처럼 하라고 하죠. 뭐 탕자의 비유나 혹은 그 자기 빚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탕감 받은 비유 보면
먼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가서 용서해줘라, 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도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혐의진 상태로 기도한다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렇게 유체 이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던가 혐의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물리적은 아니지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찜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찜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방언으로 통성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대 빼놓고 우리의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혐의진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봐 기도를 안 하신다는 그런 좀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없게 해주세요까지는 됐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봐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내가 혐의진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것에 그보다 먼저 하는 것이 관계이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역시 이것도요,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는 것도 있지만 계속 공동체와 관련됩니다. 개인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교회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간구는요, 방금 살펴본 우리를 용서와 관련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때 내가 시험 들어서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시험 든 건데 그렇게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의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도 공동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것을 끈으로 묶어주는 중심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도의 주기도문 형식을 보면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떡과 연결되고, 이렇게 기도회가 원래 그 나라 그 문체는 가운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를 하셔도 기도가 잘 먹히는 것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도를 짧게 다룬 후에 이 두 가지 예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게 이 간단한 내용 같으면서도요, 정신 차려서 잘 읽지 않으면 이게 좀 뭐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벗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기준으로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친구야,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달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봐 친구,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좀 주게. 그래서 벗이 있죠. 우리 집에 찾아온 벗, 내가 떡을 빌리러 간 그 벗 있어요. 이거 읽으면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시 아무리 귀찮고 잘 시간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침실에 눕혔고 재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를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이 자는데 누가 전화하고 부르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이 힘든 상황이지만 무엇은 말씀하시죠? 친구가 찾아와도 주기 싫으면 안 줄 수 있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기도할 때 신뢰를 무릅쓰고 밤에도 막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듯이 예의 차리지 말고 간청하면 된다라는 말씀처럼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졸리신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화는요, 이 예화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상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뭐 떡을 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안하거나 이례적이거나 예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흔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거기에 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주로 뜨거운 동네이기 때문에 밤에 먼 거리를 가려면 주로 밤을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행하다가 이제 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친구네 집에 그냥 거리낌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요구하고 없으면 그 옆집에 가서 요구하는 게 당연히 여겨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어떤 시골 문화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동네 뭐 평생 4대 죽을 때까지 사니까 집안 사정 다 알고 그래서 뭐 학교 가다가 어느 집에 아무나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것이 뭐 흠이 되지 않는 쟤는 뭐 밥도 못 먹고 다니는 뭐 거지야 이러지 않고 그냥 동네 아이들 다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죠. 근데 만약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못하면 그 사람만의 수치가 아닌 거예요. 동네의 수치가 됩니다. 야, 저기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못했어. 뭐 전 그런 게 좀 싫은데, 아유, 저렇게 그랬어. 막 하면서 시골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씩 하면 아주 너덜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동네 수치야. 어떻게 친구를 그냥 보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다른 친구 집 가서 떡을 요구해도 그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숨은 글자는 뭐냐면 이봐, 내가 내 친구한테 빵을 못 주면 이건 나만의 수치가 아니고 너도 수치스러운 거니까 빵 내놔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애들이 자든지 어쩌든지 가서 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뻔뻔함이라는 것이 원래는 간청이 아니라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의역해 보면 내 친구가 빵을 먹지 못하면 나만의 수치가 아니고 너도 수치니까 뻔뻔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뻔뻔한 관계, 여러분 이 뻔뻔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주로 엄마에게 그러죠. 엄마에게 가서 아무 때나 밥 달라 그러고 뭐 애들도 맡기고 뭐 용돈도 해도 그게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오히려 못 주면 미안한 그런 뻔뻔한 관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야, 아버지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뻔뻔하게 구한다는 표현이 조금 은혜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온 친구가 내 체면이 구겨지면 네 체면도 구겨지는 거니까 그 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너무 뻔뻔하죠. 사실 우리가 죄 지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뻔뻔만 너무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 주무시다가 뻔뻔하게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뭐 구하는 것은 뭐고 찾는 것은 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끊임없이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 구하는 게 문제지 구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버지 된 자로서 어찌 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지 뭐 배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물을 건지면 물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생선과 뱀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어찌 뱀을 주며 어찌 전갈을 주겠느냐. 또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 당연히 구해라.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심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이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그래서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끈질기게 하면 될까? 뻔뻔하게 하면 될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라.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누가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신가요? 혹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내가 마음껏 구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결국 또 성령이야? 이런 건 분은 없으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 구하려고 했는데 또 이 교회에서 좋아하는 것 구하라고 하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기도문에서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의 은총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 어렸을 때 구했던 것,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요나가 박넝쿨 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해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화내잖아요. 화내고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가 깨달아질 때 그 이후에는 이 죄와 그런 유혹들도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눈이 열어주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뭐 이런 걸 나열해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잘 보시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꼭 주기도문 형식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면 부하가 되거나 빈하게 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좀 이기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교회 안에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자질구레하게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참 이기적일 때가 많고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더 넓어져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땅,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길 하나님 생각하여 주길 원합니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은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위해서 그들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성령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의미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